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가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등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성으로 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왕에게 보내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뜯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지만 여호와의 말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순종이 어려운가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좋아하시는데,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사 예배를 받고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오늘과 같은 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순종이 우리는 왜 어려운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울왕도 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두려워서 청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한 과부에게서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부에게 있는 양식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과부는 그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 그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먹은 양식입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으로 그 양식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 말고. 이 사르밧 가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이 사르밧 가부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가부야말로 마지막 양식도 주의 종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르밧 가부도 이 극한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확고하다고 여러분은 자신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오면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먼저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에 힘을 얻고 그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마지막 양식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이 사르밧 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종이 옆에서 힘을 돋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종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남은 양식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든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부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답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그런 기도하신 후에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경우가 없으십니까? 오늘 여기 사르밧 가부는 그 시대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이만한 믿음은 사르밧 가부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믿음에도 사르밧 가부는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아는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 축복하시고 순종하기 두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순종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 11조 드리러 갈 때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엄청 두렵지. 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가게에 구멍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사업자금도 딸리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사업자금은 어떻게 맞추나 두려움. 그러나 아무리 그 두려움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는 그 두려움에 비교가 되시겠습니까?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감동이 올 때 감동대로 하기가 두려워지십니까?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힘을 공급받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용사 300용사를 뽑을 때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떠나라 합니다. 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수기 13장 말씀만 보고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아보며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의 생각대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낙자손 대장부들도 있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절대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며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며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보았지만 들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시고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내가 다 알아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부터 강할 것.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맹문을 사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취한 야곱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에서 깨닫게 되죠.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도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때서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하여 축복하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어긋맞게 얹으라는 이 말에 섭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부모와 생이별을 하지 않고 형과 원수가 되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행여나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대로 순종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 힘든 인생을 끝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이 낮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면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 앞에 이런 장애물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나 낙심하여 주지 않고 마음을 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기를 잡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본다면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때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며 순종한 결과 베드로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버릴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생각, 지식, 뜻,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은 강대국이고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 경정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 중 하나가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다라는 그 말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버선발로 쫓아와서 막 상처를 흔들어 주고 막 이렇게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한대하지도 않고 나와서 영접도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분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합니까? 나만의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지금 답답한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고 답답한 사람은 나만 장군입니다. 이 고질병만 낫는다면 아마 가시덤불 안에 들어가서 뒹굴어도 뒹굴판이고 불 속에 뛰어들어도 뛰어들 행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몸 7번 담갔다 일어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서글픈 자존심. 자시성가 이름은 존심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성을 가진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부모들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해서 떼어놓는 것처럼 참 이 나만 장군에게는 그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에 나만은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학식, 재력과 같은 것들로 자존심을 내세우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될 때 이런 서글픈 자존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가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지키면, 마음만 다스리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들의 장애가 있어서 이 장애를 이기지 못하면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을 지켜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받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애굽 사람 묵은 집 밑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출애굽기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축복을 받기 전에 꼭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소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기 6장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며 고통받고 있던 그들에게서 약속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모세 말을 듣지 않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추고 테스트한다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낮추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여부를 알려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구속한 은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 국가로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마음이 상하여 역사의 혹독함 인해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순종이 어려운 이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존심을 내세우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마음이 상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인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